깨달음의 심리학에서 존 웰로드는 영적 우회라는 개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적 우회란 개인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행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 작업이 삶의 모습을 갖추도록 돕는다면 영적인 작업은 삶이라는 형상 너머의 무한한 영역을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인격을 필요로 합니다. 인격의 패턴에 대한 공격은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조차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저항, 무기력, 의존을 가져오게 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그의 삶을 제한할지라도 그 핵심에는 본질적인 힘과 자질이 있습니다. 인격의 구조가 병리가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 되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 터무니없이 애쓰기보다 자신의 경험, 즉 고통, 두려움, 모든 경험에 마음을 열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존재의 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존재를 가리고 있는 인격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존 웰로드는 명상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주시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끼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접촉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직면하고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패턴에 빠져 있는 고통을 자각할 때 깊은 곳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화하는 슬픔, 영혼의 슬픔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더 커다란 본성에서 멀어져 좁은 패턴 안에 갇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의 방어 기제는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지혜를 담고 있으며 길을 알려줍니다. 조건화된 인격으로 압박과 제약을 느낀다는 것은 내면의 커다란 본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경증이라는 따리를 풀기 위해서는 제거나 승화보다는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각과 자비로 에너지를 살려 자신과 타인을 돕고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아와 무아. 서양 심리학에서는 자존감, 유능감, 자기 조절 등의 강한 자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동양 심리학에서는 분리되고 속박된 방어적인 자아를 궁극적으로는 비실제적인 것으로 봅니다. 강한 자아의 개념을 넘어 자기라는 한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아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겠습니다. 명상을 통해 먼지의 막처럼 덮여있는 자아라는 습관적 개념을 끊어내면 참된 본성의 빛이 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아는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마음이 만들어낸 관리자로 기능하며 임시로 우리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생존과 보호를 위해 발달시킨 통제 구조로서 성장에 필요한 안정성과 안전함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자아를 통해 형성된 인격은 영적인 성장의 길 위에서 거치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자아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실패에 대해 자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무아 개념은 강한 자아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심리학은 모두 자아를 조건화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로 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하나의 활동, 즉 견고하고 규정된 것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집착하며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는 지속적인 경향으로 바라봅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견고하고 한정된 존재로 만들며 경험의 장에서 분열된 부분과 동일시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삶의 근원적인 힘으로부터 분리될수록 내면의 갈등, 불만족, 불안, 소외는 더욱 깊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아가 꼭 쥔 주먹이라면 무아는 열려있는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한한 자기를 증명하고 정당화하고 방어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일을 놓아버릴 때 현실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아 정체성에 집착하려는 시도는 자기 이미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의 적입니다. 자아 도취적인 자기 몰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라고 상상하는 것, 즉 견고하고 분리되어 있고 한정적인 자기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극복해야 합니다. 형상, 공, 그리고 너머.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그것을 둘러싸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반응하는 감정과는 달리 진실한 느낌은 고요와 깊은 관조의 공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요한 명상 후의 슬픔은 자기를 비난하는 산란한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슬픔과는 달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의 의미나 형태, 멜로디의 아름다움은 음의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집착하는 마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주변의 공간이나 경험에 미묘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던지는 경계의 영역을 간과하게 됩니다. 마음의 흐름 안에 유동적인 공간을 간과함으로써 마음의 내용에 지나치게 동일시하게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명상은 마음의 표면적인 내용 너머로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활동 아래 의식이라는 대양은 표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저 고요할 뿐입니다. 작은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를 붙들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초점에 집착하고 있다면 큰 마음은 이러한 모든 놀이의 배경이 되는 순수한 현존과 비개념적인 순수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심리학 제5장 명상과 무의식. 명상의 목적은 모호한 초월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명확한 의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몸, 마음, 유기체가 연관을 맺고 있는 두 개의 다른 방식입니다. 의식의 표면에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다음 순간에는 전체 배경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몸, 마음, 유기체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초점이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고착된 주의는 끊임없이 형태를 구별하는 반면 확산된 주의는 형태와 배경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경험의 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린 배경. 명상 중에 투사와 산만한 사고, 감정에서 서서히 벗어날 때
열린 배경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사고의 흐름에 틈이 생기고 모든 것이 명료해지고 열립니다. 이는 특별히 신비하지도 황홀하지도 않으며 내면으로 향하는 자기의식도 아닙니다. 그저 직접적 실제 또는 실상을 명확하게 지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상을 보는 첫 순간에는 대상에 대한 논리나 개념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지각이 일어납니다. 열린 배경에서 상황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 그것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노력합니다. 순수한 의식을 개인적 의미와 연상으로 가득 찬 사고와 해석의 틀로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감싸버림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개념적 해석을 재창조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생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떠오른 처음 생각이 광활한 인식의 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제6장 심리적인 공간.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모든 인간에게는 세상을 향해 열린 자기만의 공간, 친밀한 공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리적인 공간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경험은 신체 지향적인 공간, 감각 공간, 열린 공간의 세 수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각 공간은 순간순간 머물렀다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감정의 풍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오늘 아침 또는 과거의 강렬한 정서를 비교해 보면 내면의 공간마다 완전히 다른 감정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 공간은 변화하는 날씨처럼 지속적인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을 접했을 때 더욱 확장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은 존재와 단절될 때 공간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며 우리를 짓누르고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존재의 열린 공간은 기대하지 않은 섬과 같이 한순간 끊임없이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안에서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깊은 신비를 만날 때 또는 명상 중에 일어납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존재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깨달음의 심리학 제7 경험의 펼침. 웰우드는 이번 장에서 나는 나의 존재를 펼치기를 원한다. 움츠리고 싶지 않다. 움츠러들 때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웰우드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 과정은 점진적 혹은 수평적인 과정과 수직적인 과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즉 수평적 펼침은 자신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면 영적 작업, 즉 수직적 도약은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을 놓아버리도록 합니다. 명상은 표면적 사고, 몸으로 감지된 의미에 고착되거나 따라가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놓아버리도록 합니다. 감지된 의미를 펼치려 애쓰지 않고 계속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명상은 자기 몰입이라는 좁은 세계에 틈을 내어 더 큰 의식이 스며들게 합니다. 명상 수행은 마음의 놀이, 즉 습관적 사고 패턴, 잠재된 감정의 구조, 그 아래 열린 의식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이 그저 일어나도록 허용합니다. 제8. 반영과 현존, 깨달음의 변증법. 치료적 대화 과정에서 경험이 펼쳐지고 숨겨져 있던 감지된 의미가 드러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관심사를 다루는데 효과적입니다. 한편 명상은
경험에서 물러나거나 감지된 의미를 드러내거나 대화, 탐색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경험을 받아들일 때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를 변용, 자기 해방, 자연스러운 현존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상은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이끄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인식하고 만납니다. 심리치료는 비이원적인 인식이라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맥락, 관점,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리된 의식이지만 유효한 상대적 자기 지식을 갖습니다. 웰우드는 이러한 심리적 반영과 명상에서 발견되는 좀 더 근원적인 무언의 암 사이의 연결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심리적 전통과 영적 전통 모두 일상적 의식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의식적인 동일시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에 갇힌 채 갇힌 마음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즉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반영적 동일시에서 바로 비이원적 의식으로 옮겨갈 수는 없지만 분리된 의식을 사용해서 분리된 의식을 반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방식에는 개념적 반영, 현상학적 반영, 반영적 주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적 반영이란 인지적, 행동적 분석을 말합니다. 즉, 전반적인 경험의 과정을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경험 중 문제가 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강한 자아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개인에게 가장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현상학적 반영은 경험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개념적으로 가정하는 습관을 멀리하고 좀 더 새롭고 자유롭게 경험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도식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반응과 통찰을 기다립니다. 경험 자체가 안내자가 되어 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변화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가슴에서 느껴지는 긴장은 처음에는 불안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곰곰이 들여다보면 무기력하다는 느낌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불확실한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경험과 연관 맺음으로써 경험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불안이 누그러지며 자신을 더 허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영적 주시는 순수한 깨어있는 주의를 말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첫 단계에서 경험의 특정한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마음 흐름의 지속적인 흐름에 주의를 주게 됩니다. 이때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 대상 사이의 간극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는 경험을 이해하려 들거나 드러내거나 표현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해방이나 해결을 위해 마음 흐름을 조작하려 들지 않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반성과 비이원적 현존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현존, 경험 안에 깨어있기.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찰하는 사람으로 훈련된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온전히 삶에 참여하는 것, 반영을 거치지 않은 동일시에 의한 무의식적 참여가 아니라 온전한 의식적인 참여입니다. 경험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좀 더 온전한 자신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험과 관찰자, 판단하는 자, 통제하는 자로서 자기 사이에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현존이 다른 반영적 방법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거나 그것과 함께 무언가 하려는 시도 없이 감지된 경험에 마음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느껴지는 내용이 아니라 경험의 스스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심리치료에서 명상적 접근은 문제 해결보다는 존재의 현존을 회복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경험에 직접 자신을 여는 전통적인 치료와는 다릅니다. 문제 해결적인 접근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와 문제가 많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내면의 분리를 강화합니다. 반면에 무조건적인 현존에 의해 촉진된 수직적 변화는 문제 전체를 바라보는 맥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문제와 분리시키거나 통제하고 거부하려는 태도가 사실상 문제의 큰 부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현존은 경험에 자기 자신을 내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그 에너지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심리적 반영보다 진일보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감정 안에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자신을 내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아가 약한 사람들, 즉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숙고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안정되고 응집성 있는 자기 구조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현존을 통한 변화는 심리치료와 명상 수행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리치료에서 변화는 대화 과정의 일부분이며 항상 반영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고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수직적 변화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숙고하는 일 또한 현존의 새로운 자질을 일상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반면 명상 수행에서 마음의 상태는 이전의 혹은 이후의 반영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반영 과정 없이도 명상을 통해 더 깊고 더 지속적으로 분리된 의식 너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의식을 일상의 삶과 기능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 감정, 태도, 관점이 실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전반영적 동일시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시에 의해 의식이 가려질 때 경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험이 우리를 누르고
무의식적으로 빠져있는 생각과 감정의 급류에 휩쓸려 버립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왜 불안한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진정으로 무엇에 굶주렸는지 깨닫지 못한 채 굶주려 합니다. 구르지예프는 이러한 상태를 기계라고 말합니다. 반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첫 걸음입니다. 개념적인 반영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반영은 결정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더 섬세하고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주시를 통해 반응이나 동일시에 사로잡히지 않고 경험에서 한 걸음 물러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관통하면서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일은 깨달음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무조건적 현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경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일은 인격에서 존재로 수직적인 변화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와 함께하는 것은 분노의 에너지를 직접 열어 즉각적인 변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분노는 힘, 자신감, 명료함 같은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존재와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연결이라는 깊은 뜻에서 살펴보면 분노를 일으켰던 원래의 상황도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심리치료와 영적 전통은 반영과 현존을 통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심리치료의 기본은 반영이며 영적 전통의 기본은 현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문제와 발달상의 문제가 영적 깨달음을 일상의 삶에 통합하는 데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도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영적인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마도 예비적인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심리적인 반영은 존재의 더 깊은 면을 열리게 하고 일상의 삶에 온전히 통합하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심리학 제9장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현존의 치유적 힘.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며 경험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편함이나 고통, 불안을 이야기하는 경험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 때문에 내적으로 분리되고 압박, 스트레스가 생기며 완전한 본성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은 연약한 신경체계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의 어른이 이를 도울 수 없다면 아이는 차단기처럼 자신을 닫고 몸과 마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의 영역 안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움츠러들고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두 번째 고통을 이야기하며 움츠러들고 제한된 의식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의 고통스러움을 거부하는 경향에 근거해서 정체성 전체를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항상 부분적이거나 편향되어 있어 자신의 전체적인 면모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정체성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되며 긴장, 불안, 스트레스라는 세 번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심리적인 고통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압도하는 근원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고통. 두 번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 세 번째, 회피, 부정에서 비롯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왜 더 큰 존재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짓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거짓된 자기는 내면의 분리,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안정과 편안함, 영원함이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에 억압되어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의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고통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불편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는 더 나은 관점, 더 멋진 관점을 적용한다고 해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경험의 어떤 측면을 걸러내는 또 다른 틀이며 우리를 가두는 또 다른 상자일 뿐입니다. 더 크고 더 멋진 상자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모든 부분적인 관점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구애받지 않는 현존입니다. 순수한 현존은 직접적이고 조작되지 않은 알미며 물같이 맑고 투명합니다. 순수한 의식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바쁜 마음은 생각의 배경이 되는 의식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순수한 현존은 우리가 어떻게 움츠러드는지 지켜보고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게 함으로써 치유를 촉진합니다. 즉, 지켜보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나 막힌 패턴이 덜 단단해지고 좀 더 투명해지면서 막혀있던 본질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제10장 나약함, 힘, 치유적 관계. 우리에게는 결국 각자 직면해야 할 핵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즉,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존재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인정하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직면해야 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습관적인 일상에 몰두하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적인 불안의 원천이며 불교에서는 깨달음,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유와 근거를 바라지만 견고하고 안정된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변화무쌍한 삶 앞에서 헛된 희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 삶에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반은 없다고 보았으며 자신만의 개인적인 실존으로부터 의미를 창조하는 길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선의 가르침에서는 근원적인 문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라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불안, 무의미, 절망은 부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교의 맥락 안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은
마지막의 극단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변화라는 더 거대한 여정의 한 순간입니다. 붓다는 자기는 환영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은 어떠한 근거도, 실체도, 형태도, 연속성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삶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관습적인 자기는 하나의 구조물이며 어린 시절 부모나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내면화된 자기 이미지, 즉 자기 표상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다양한 대상과 동일시하고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정체성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며 이로써 우리 자신이 실제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은 지나가는 생각, 감정, 생각을 붙잡고 동일시하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며 익숙한 자기가 무너져 내릴 때 직면하는 공허함에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저 의미 없는 공허함이 아니라 깨달음, 해방을 느끼게 해주는 현존의 새로운 가치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깊이 탐색할 때 무엇이 되지 않고도 그저 자기 자신이기를 허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으로는 부드러움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대개 세상과 거리를 유지해 두는 가면 뒤에 나약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껍질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상되거나 망가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가면을 뚫고 우리를 볼 수 있으며 죽음이나 삶의 변화 무쌍함은 결국 이 껍질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껍질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일은 자신을 나약하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자신의 나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과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나약함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인식하고 의식 안에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커다란 의식은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경험함으로써 감정에 압도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은 깨지기 쉬운 자아라는 느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약함을 수용하는 치유 작업을 통해 나약함이 패배, 불명예, 모욕, 수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아가 약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먼저 자존감과 내면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유용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심리학 제11장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심리치료. 가슴은 실제와 완전히 조율하는 현존입니다. 그러나 가슴을 닫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난 기분, 부족한 느낌, 외롭고 혼란스럽거나 슬프고 두려운 느낌이 들 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며 자신과 경험에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명상은 어떤 것도 거스르거나 경험하여 조작하려 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직접 만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함 없이 무엇이 일어나든 허용하고 단순한 현존으로 돌아오면서 그저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자비심은 자신과 타인의 인격에 대해
항상 좋아하고 친절히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도 허용하며 모든 방어, 합리화, 위선 밑에 있는 본디선과 열린 가슴에 기꺼이 마음을 여는 의지입니다. 즉,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기체의 건강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순환에 의해 유지됩니다. 자비심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을 때 정체가 생기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이나 사회적 현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과 그 안의 본디선에 연결될 때 생명력과 본질적인 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경증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모든 패턴은 그 안에 섬겨진 본디선함이 왜곡된 형태입니다. 즉, 흙탕물이 그 안에 맑은 물을 갖고 있듯 모든 부정적인 성향은 그 핵심의 본디선과 지혜의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습관적 성향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자아의 전략 안에 숨겨진 더 깊고 긍정적인 의도를 인식할 때 더는 자아를 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방석 위에 앉아 병든 마음 상태가 의식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며 불안, 우울, 집착, 중독이 그저 날씨처럼 변화하는 마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며 나 자신의 본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제12장 우울함, 가슴의 상실. 우울은 가슴의 선함과 활력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가슴의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 직업, 소중한 꿈, 물질적 부, 자존감 등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며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근원적인 패배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에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는 슬픔과 그 슬픔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믿음이 작용합니다. 우울은 안정된 근거를 상실하는 데 대한 극단적인 반응인 반면 명상 수행은 안전을 위해 의존하는 고정된 준거점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실존의 세 표식으로서 무상, 고, 무아를 설명합니다. 즉,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의미나 만족을 주는 실체로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울함을 문제로 만드는 것은 우울함 아래 놓여있는 나약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얼어붙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울함은 자신과 세상의 결함에 대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유지되므로 실제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제대로 보도록 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떠한 감정이라도 흐르는 상태에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쁜 경험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상상이 만들어낸 것일 뿐 직접 느끼는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준거점은 계속 사라집니다. 행복이나 안정을 보장해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위치나 정체성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울함은 심오한 삶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서 비롯된 가슴의 상실입니다. 그 뿌리 밑에 있는 순수함, 나약함, 비통함에는 본디 맑은 정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함은 단지 없애버려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가슴을 일깨우고 삶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입니다. 제13. 정서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정서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분노나 우울함을 느끼도록 허용하면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를 타인으로 본 결과 우리는 정서를 행동으로 드러내거나 억압함으로써 체계를 침입하는 이질적인 힘을 제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정서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부정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서를 판단하고 통제할 때 그것에 더 압도되며 폭발하게 됩니다. 즉, 정서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다룸으로써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정서를 억압하는 것, 행동으로 옮겨 폭발하는 것은 모두 있는 그대로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막는 전략입니다. 어떤 감정이 자아 이미지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밀쳐놓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슬픔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거부하면 그것은 얼어버리고 순수한 생명력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우울함은 우리가 회피해버린 단순한 슬픔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 세상 전체, 개인사, 미래 전체를 암울하게 보게 합니다. 흐르는 감정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얼어붙고 무겁게 고착되게 됩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 분노에 대해 화가 나는 것, 슬픔에 대해 우울해지는 것 등의 감정에 대한 반응은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며 정서적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의 감정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됩니다. 감정의 악순환으로 지각은 어두워지고 나중에 후회할 언행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과 이야기 안에 정서적으로 빠지는 경향을 그만두는 것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심리치료는 정서적 반응을 다루고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조건화된 패턴을 탐색하여 직접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명상적 접근은 감정의 내용과 의미, 심리적 구조를 다루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혼란이 일어날 때 정서의 에너지에 열리는 훈련을 합니다. 즉, 심리치료는 감정 안에 있는 의미를 열어주며 명상은 감정을 순수하게 에너지 현상으로 근원적 생명력의 표현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정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에 대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제14장 일상과 함께하는 깨달음. 깨달음이란 자신의 궁극적인 본성을 직접 접하고 인식하는 것이며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달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의 경우 심리적 작업과 영적 작업은 인간 존재의 다른 수준을 다룹니다. 심리적 탐구는 상대적인 진실, 개인적 의미, 인간관계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등 인간적 영역을 다룹니다. 즉, 의식을 함정에 빠뜨리는 조건화된 구조, 형상, 동일시를 드러내어 재구성합니다. 반면 영적 수행은 조건화된 구조, 동일시, 인간적 관심을 넘어 궁극을 직접 깨닫는 초월적 영역을 추구합니다. 두 가지 작업은 분리될 수 없으며 중요 영역에서 중첩됩니다. 심리 작업은 영적 통찰과 깊이로 이어지며 영적 작업은 통합 변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통합을 가로막는 조건화된 인격의 패턴을 파악하도록 일깨웁니다. 깨달음의 심리학, 관계 속에서의 깨달음. 제15장, 변화로 이끄는 친밀한 관계. 남녀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 먼저 남녀 관계가 참된 본성을 찾는 소중한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격의 패턴을 발달시켜 왔지만 인격 패턴은 결과적으로 온전한 삶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조건화된 인격의 패턴 아래에는 인간적인 가슴의 근원적인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을 건드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미해결된 고통스러운 정서 문제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과 신경증, 고착을 자극하여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의 좋은 측면만 강조하면 더 없는 행복의 덫에 빠져 실망감을 갖게 되거나 안정의 덫에 걸려 단조롭고 진부해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정확히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갇혀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복잡하게 엉킨 카르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반응할 때 그 패턴은 우리에게 반사되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이 어떻게 갇혀 있는지 보고 느낄 때 변화하고 싶다는 욕구가 내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달음의 길이 펼쳐집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가슴을 열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고 존재의 보다 깊은 차원에 다가가게 해주며 우리 안에 잠재된 모든 내적 자원을 끌어내게 합니다. 제16장 칼날 위에서 추는 춤. 부처는 명상을 통해 의식을 깨어있게 하는 작업을 악기 조율에 비유하였습니다. 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되듯이 생각을 지나치게 꽉 붙들거나 너무 쉽게 놓아버리면 균형을 잃습니다. 남녀 사랑의 균형 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 땅의 원리도 중요하고 그 필요를 지나치게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원리.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무시하면 자신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이 되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됩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은 자신의 욕구,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났지만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은 혼란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칼날 위에서 보다 커다란 존재에 연결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17장 금을 재련하기. 사랑이 준 두 가지 어려움과 관대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경험에 대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들은 기쁨, 진실, 열정, 수용, 생명력, 순종, 순수, 힘, 마법, 마음 열기, 호기심, 생기, 창조력, 깨어있음, 목적의식, 진심, 믿음, 감사, 마음 넓어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우리의 참된 본성의 일부이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연인, 영적 스승, 친구 등을 사랑할 때 그 경험은 가슴속으로 받아들인 태양의 온기가 껍질 속에 잠자고 있는 씨앗을 일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가두고 있는 딱딱한 껍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껍질은 조건화된 자아이며 영혼을 가두어 두는 세장입니다. 팽창하는 사랑의 힘이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낡은 정체성을 위협할 때 혼돈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이때 무엇에 저항감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자아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항감이 올라오게 내버려 두고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다면 이 여정에서 앞으로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적 어려움은 영적인 기회, 즉 조건화된 패턴 때문에 생기는 장애를 다루고 진정한 내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18장 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실제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거나 거절해야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자신의 기본적인 선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내재한 무조건적인 선에 공명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서로 섞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무리 왜곡되어도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열려있는 가슴을 완전히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에서 사랑의 장애물에 맞닥뜨릴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생동하는 열린 가슴의 부드러움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각할 수 있을 때 그토록 갈구하던 무조건적 사랑은 가능합니다. 제19장
영적 성장의 길로서의 열정. 열정을 억압하거나 칭송하는 양가적인 태도는 우리의 내적 분리를 반영합니다. 첫 번째, 열정을 칭송하고 미화하는 태도는 땅에 속한 측면과 지상에서의 슬픔과 한계들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땅을 희생하고 하늘을 칭송하는 이러한 태도는 열정을 광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두 번째, 반면 열정을 타락이나 파괴의 원초적 본능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태도, 즉 부인 억압 등은 우울증을 초래합니다. 이는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하늘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열정은 본질적으로 생명 에너지를 원래 상태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지혜롭게 사는 일과 같은 보다 커다란 목적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여정에 필요한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열정은 더 깊이 깨어있음을 느끼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즉 스승, 연인, 영화배우 등을 만났을 때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열정의 진정한 근원은 사랑에 빠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본성인 실제에 열려 있음입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외부를 향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열정이 우리 안의 생명력이 뿜어져 나와 주변을 더 밝게 비추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밝게 빛나는 대상만 바라볼 때 대상에 대한 조건화된 집착과 강박, 중독, 소유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를 우상화하거나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놓아버리기입니다. 열정은 우리를 관통해서 흐르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아의 세계에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보다 커다란 세계, 연인, 스승, 가르침, 삶 자체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길의 결실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존재의 내재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무조건적인 기쁨이 찾아옵니다.